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 포함된 참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참 믿음. 그러면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짜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믿음인데 참 믿음은 뭔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 그러지요.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일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받아서 지옥에서 천국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망에서 영생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짜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 못하는 가짜 믿음.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한번 자기 자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인지 이거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목을 띄워주면요, 구원 얻는 참 믿음인데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구원 얻는 믿음, 참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나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의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은 그럴듯해요. 모양은 그럴듯해요. 말도 그럴듯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 있어서 순종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이 붙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인지 아닌지 빨리 점검하세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거기에 순종의 모습이 쫓아오는지 요거를 확인하라,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결론적으로 그 말이에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 27절이 마지막. 그래서 우리 아까 봉독하고 아멘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바울이 AD 57년에서 58년까지 로마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이 이단에 의해서 기독교가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진짜 믿음은 뭐고 그 믿음의 결과는 뭐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결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여러분이 눈으로 제가 빨간 걸 얘기했죠. 로마서의 결론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26절에 믿어 해서 믿음이 나오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지, 도대체 믿음이 뭘 믿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본문에 믿어라고 하는 말에 25절에 나의 복음 나오죠. 복음이에요. 이단의 복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 말고, 이단에서 생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놓고 이단도 있지만 성경을 해석을 잘못해서, 성경을 무지해서, 목사로서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도 다 다뤄놨는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말 아무 교회 나가가지고 그냥 머리띠비 대고 내 스스로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 잘 배워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야 돼요. 다시 한번 로마서 오늘 16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믿음에 대한 내용을 로마서에서 진짜 믿음은 이거다 라는 걸 얘기하고, 그 믿음은 나의 복음, 25절에 나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26절에서도 이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복음을 기반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27절에 보면은 영광이 나오죠. 영광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은, 전체 16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은
복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요 영광이 왜 구원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광이 뭐예요? 그럼 영광 하면 뭐 글로리 해가지고 막 영광 그런 뜻, 뭐 말로는 다 형언하지 못하지만은 영광하면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영광은 구원입니다. 그의 백성의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디아 예수 크리스투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디아 예수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디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디아 예수 크리스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영광이 뭐냐면 독사가 영광입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살모사 그러지 마시고요. 독사가 영광이에요. 독산하면은요 명사의 목적격이 돼서 독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인데,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냥 영광만 나와 있지만은 여기 헬라어에 보면은 정관사 해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영광이라는 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광은 영광인데 그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헬라어는 어느 정도 사어이지만은 영어 같은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부정관사 this is a school 할 때는 학교 중에 하나, 그냥 this is a school, 이거 학교야 이런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부정관사를 정관사로 바꿔서 this is the school 하면은 서로 회자들 가운데 말하는 가운데 그 학교야, 우리가 말하는 그 학교 해서 this is the school 하면은 a school과 the school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영광은 영광인데 그 영광이거든요. 요한복음에서 자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찬양도 그 이름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이름 오누마, 바로 그 이름 뭐예요? 그냥 이름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바로 예수님 가리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관사 해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인데 그 영광은 그 영광, 어떤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벌써 영광 받을 때가 되었나니 라는 말씀하면은 예수님이 막 높임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그 오라티오 내용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가사잖아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주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도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나리, 그게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주의 영광 할 때도 우리 주님이 높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의 백성,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이 드디어 구원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의 단어를 잘 해석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 나오면 구원으로 연관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6장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16장 마지막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로마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바울이 되새겨 주는 겁니다. 뭡니까?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은 복음이고,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한 이단의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어야 되고 믿음의 기반은 성경이고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결과는 그의 백성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 내용을 여러분이 오늘 들으면서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로마서 1장을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장으로 묶어보면 또 그게 명확하게 또 드러납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이에요. 바울이 AD 57년에 로마 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 내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기록한 목적이 뭐다라는 것을 먼저 1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내용을 보면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어라. 뭘 믿어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여기 나와 보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나오죠. 복음을 믿는 거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탄생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그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가 예수님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여러분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내용이 뭡니까? 결국 믿음에 대한 거, 믿음인데, 믿음은 예수를,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구원에 대한 서술적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의 어떤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 땅에 와서 내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벌써 표정부터 달라대니까요.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그 표정이 예쁘듯이, 예, 달라져요. 정말 신앙이 있어요. 찬양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막 찬송이 좋아져요. 막 찬송할 때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찬송 부르는 거 딱 하나 봐도 믿음이 있으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벌써 달라요. 나이 드신 막 90 넘은 분도 영어로 막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막 하잖아요. 뜻은 몰라도 괜찮아.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이게 딱 보면,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다시 로마서 1장에서는 은혜와 평강으로 얘기했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죽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 뭘 믿어요?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구원. 로마서 16장, 이거 25절은 16장이거든요. 로마서 16장 25절 제일 처음과 끝에 25절부터 보면 믿음, 뭘 믿어요? 복음 나오죠. 그의 구원, 이런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내용이라는 것을 1장에서 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16장에 가서 또 한 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첫 번과 끝을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겁니다. 소위 이러한 문어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의 기법을 샌드위치 기법 혹은 수미상관법이라고,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 기법을 도입을 했어요. 라틴어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끝나고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수미상관 기법을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1장하고 16장 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7절까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5장, 16장에 가서 끝에서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러한 문체를 쓰면서, 이 화려한 문체거든요. 바울 신학을 이해할 때 성경을 깊이 이해해 보면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 수미상관 기법을 도입했는가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은 이거야 하고 서론에서 이야기한 다음에 끝에서 다시 이거야 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 간단해요. 믿음은 복음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다시 지우지 마시고요. 복음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누가 물어보면, 아니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나 예수 믿고 다닌다. 그럼 예수님 탄생,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안 탄생한 게 어디 있어요? 탄생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복음은 간단한 예수님에 대한 거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뭔가 물어보면은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제가 문체를 만들어줬죠. 그거 여러분 반드시 외우라고 그랬는데 외웠습니까? 내가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 이건 여러분 외우세요. 지금부터 포토타임을 한번 줄 테니까 찍으세요. 믿음이 뭔지 제발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예배 좀 드리면 자기 만족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요 장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회자 폼대로 다 재고 믿음 하나도 없이 막 목사가 되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아유 목사님 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목상개비요 좋은 개비요 내가 높은 개비요 이러고 다녔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죄인에서 의인 만들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셔서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의 말로 우리의 큐리오스 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가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저거 외워야 돼요. 앞으로 예수 믿는 거 뭔지 누가 물어보면 왜 교회 다니는 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다시 로마서 16장에 마지막 오늘 내용 보세요. 그 믿으면 자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여기 볼까요? 자 이것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의 내용은 알았죠? 복음을 믿으면 결과는 영광. 예수 믿으면 영광을 얻습니다. 가짜로 말고 믿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우리 남자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래야 아내들은 그냥 쫓아오는 거거든요. 아내가 남편이 믿음이 흐리멍텅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새끼라고 그랬죠. 애들이 좀 뭔가가 이상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어야 온 가족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그게 온 가족 할 때 남편이 대표예요. 남자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 폼재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집에 가서 남편들이 아내를 딱 모아놓고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찬양 잘했어요? 네, 참 모현실 사모님이 참 잘하신 거. 그래 참 찬양도 이렇게 연습해서 찬양도 우리 남편이 오늘 집에 가서요 아내 손을 딱 잡고 한번 노래 불러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집에 가서 그런 무더울 때 그런 쇼도 한 번씩 하시고 그렇게 사세요. 아내랑 재밌게 새끼들은요 다 시간 되면 자기 둥지 나나가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막 돈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요. 돈 자식 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식한테 돈 줘버린다. 그러면 거지 돼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돈 주지 마세요. 먼저 있을 때. 그래서 자식한테 돈을 많이 주면은 내가 거지 돼버리고 조금 중간쯤 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구박받고 안 주면 효를 받는데 잘 들어. 그러니까 자식한테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 자식한테 줘야지. 아니 나이를 계산해봐.
지금 내 좌표가 어디쯤인지. 나이 들어서는 먹고 싶어도 맛도 없어. 놀러 가고 싶어도 어디 가도 힘들어서 못 놀아. 졸려 죽겠는데 뭘 놀아. 그러니까요, 우리 찬송가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돈이 있다고 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돈 가지고. 그래서 자식한테 주겠다고 막 모아놓고, 제가 그러죠.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사후를 준비하라고. 없으면 자식은요, 자식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자식한테 주려고 하지 말고 두 부부가 있을 때 다 쓰세요. 그래서 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잘 안 해요. 자식한테 돈 주면 거지 새끼 돼버려요, 내가. 그 다음에 조금만, 중간 반만 주면 구박받아. 내 이거밖에 안 주냐고. 아버지 그거 뭐 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래. 자식이 부모를 짜짜치 쳐다보면 무서워요. 그때는 눈을 뽑아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반 주면은 구박당하고, 안 주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열심히 쓰세요. 오늘부터 예배 드리고, 예배 빨리 끝나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러고 내일부터 아내 나오라 그래가지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가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우리 아버지 때는 일제시대 겪으시고 6.25 겪으시고 해가지고 이 돈은 있는데 돈을 못 쓰셨어, 아버지가. 몸에 밴 어린 시절이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사과 먹고 싶다고 해서 사과 하나 못 사줬어. 제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바보라고. 사과 하나 못 사. 그때는, 지금은 사과를 박스로 사지만 그때는 사과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사과 사갖고 올 때요, 가족 식구들이 많으니까 어머니만 주고 싶은데 새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주려고 여기 양쪽에다 숨겨갖고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그래갖고 사과를 싹 깎아갖고 어머니 준 다음에 그 껍질이 있으니까 증거가 남으니까 그것을 녹 밑에다 살짝 밀어넣어가지고 그거 내가 기어다니다가 그 다음날 꺼내가지고 그 껍질 씹어먹었던 기억이 있어. 뭐 그런 추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시고요. 그래요. 뭐 얘기하다가 좀 여러분이 조금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옛날 얘기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오늘 보면 다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5절에서 27절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으시고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 하면 좋겠지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믿음, 다시 이제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믿음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믿어 하면 되는데 1장에서도 믿음 다음에 순종이 쫓아와. 그렇죠?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데, 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래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좋아요, 막 교회 좋아요, 나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못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거. 1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이거 마태복음 2장 17절이 아니에요. 여기 야고보서 2장 17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습니까? 여기는 성가대 했으니까 좀 존칭해 준 거야. 진짜 믿습니까?로. 고마운 줄 아시라고. 성가대. 자랑스러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보세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1장하고 로마서 16장에서도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냥 믿어, 순종, 그냥 믿어, 순종이 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믿어, 순종. 그러니까 순종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을 생각나십니까?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거, entails, faith entails obedience라고 이겁니다. 이 단어 속에 진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obedience,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한다, 수반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포함한다, include라는 단어를 쓸까 하다가도 약간 가장 헬라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어 순종할 때 그 믿음에 포함된 순종은 entails라고 하는 이걸 제가 일부러 단어를 contain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썼고 include라는 말도 안 썼고 faith, entails, obedience라고 하는 겁니다. 한참 생각해보고 한 거예요.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동반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화나겠네. 어떤 사람이 화나겠네 그랬더니 화가 나요 그렇게?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헌어겠네. 차라리 그렇게 바꾸죠. 아니 신앙 있다고 하면서 구원은 내가 목사님 교회 몇 년 다녔는데요, 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는 거 몇 년인데요, 나 장로예요, 나 집사예요, 나 권사예요, 실컷 떠드는데 삶의 모습이나 어떤 행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거 진짜 믿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앤드류 모리가 쓴 책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줬죠. The School of Obedience라고 하는 순종의 책이 뭡니까? 순종의 책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믿음의 뿌리가 생기고, 딱 믿으면 믿음의 뿌리가 생기고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 물론 믿음의 뿌리가 없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그거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주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순간 순종의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순종의 학교라는 게 뭔 뜻입니까? 내가 obedience, 그래서 the school of obedience라는 게 뭐예요? 순종의 학교예요. 예수님이 순종이 곧 의의 핵심이고 순종이 곧 구원이라, 순종이 곧 구원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 복잡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영양에 의해서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꽃을 피우고 나무에서 열매를 맺히는 것으로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학교에 예수 믿으면 순종학교 입학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성경이 나의 교과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왜 예배 드립니까? 믿음의 뿌리에서 영양이 흡수돼서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툭하면 예배 빠지고 그냥 지 맘대로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내 삶의 모습을 entails,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점검해 보세요. 얼마만큼 순종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일이니까 순종에 대한 내용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는지 이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중에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띄워주시면요, 3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를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수양관에 가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정말 수양관에 가서 기도하기도 좋고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유초등부 또 수련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정말 모처럼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 또 묵상의 시간,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만나서 데이트한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너무나도 좋아요. 가끔 설교도 준비하고 말씀도 읽고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 또 우리 최 목사님 아들 이준이가 올라와서 할아버지 해가지고, 그래 네 눈에는 내가 할아버지로 보이냐 그랬더니, 말은 안 하지만 최 목사님도 최씨고 나도 최씨니까 내가 친할아버지인 줄 한 것 같아요.
내 애가 와가지고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서 저기 하면요, 애기가 품에 딱 안기니까 진짜 행복해요. 진짜 이준이. 다른 애는 따르지도 않아. 나만 따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생각해봐. 애기가 이렇게 보더니 딱 보더니 나만 따라와.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준이가 날 보더니 너 누구냐 하고 물어본다든지 나만 보면 도망간다든지 운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좀 그러는데, 어쨌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애기들이 있는 집에서는요, 목사님 사진 확대해 갖고 애 자꾸 보여줘. 잘 따라오게 좀 만드세요. 나만 보면 그렇게 하지 마.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거, 디모데전서 3장 1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이거든요. 한 절밖에 안 돼. 제가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다 써놓으려다가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서 중간에 제가 섞어놨습니다. 원래 3장 1절은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겁니다. 그러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3장 1절. 3장 1절 밑에다가 한번 떼어줄 수 있나요? 하여튼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가 무슨 뜻이에요? 미웃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이 뜻인가요? 미쁘다 이 말이요. 무슨 뜻이에요? 하지 말고 진짜 얘기해봐. 미쁘다 이 말이요. 눈을 뜨고, 눈은 떠야 돼. 일단 그래야 거래가 돼. 설교할 때 눈은 뜨고, 입은 아멘, 귀는 쫑긋.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해보세요. 기왕 믿음 생활을 진짜 믿어야지. 미쁘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헬라어에 보면 피스티스도 아니고 피스토스라고 썼어요. 피스토스, 믿음입니다. 근데요, 이게 미쁘다가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피스티스는 명사로서 믿음이에요. 혹은 형용사로 사용되기도 해. 근데 피스토스 하면은요, 피스토스가, 토스를 거기서도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토스 꺼내세요. 목사님 찍으세요. 또 그러지 말고. 성가대에 있다가 예배 설교하고 내려오면 막, 목사님, 토스 찍으세요. 뭐 한 번 찍으면 10원인가 얼마가 생기나 있나요? 뭐 그런 거. 근데 이 피스토스, 우리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피스티스는 그냥 믿음이지만 피스토스는 믿음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teach, 가르치다 에다가 영어로 er 붙이면 사람이 되듯이 피스티스가 피스토스가 되면요, 남성 주격, 남성 3인칭 남성 주격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이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무슨 뜻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잘 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잘 들어. 계속 눈 감고 있지 말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잘 들어. 이게 믿음 있는, 이 피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 그럼 뭘 들어야 될까 봤더니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감독이 무슨 뜻이에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스코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는 위에서, 스코페스 점검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이 위에서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뜻이냐면은 장로님, 감독은 일종의 장로님이거든요. 엘더, 장로님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어떤 사람입니까? 위에서 감독하는 자, 위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에피스코프 하러 하는 거, 살피고 관찰한다라는 건데, 그냥 살피고 관찰하는 것으로 장로가 아니에요. 이것이 1세기 때,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감독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위에서 살펴보고, 이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가 문제 있으면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감독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살펴보다가 교회에 문제가,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집어넣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1세기 때 감독이 뭐예요? 교회에 순교당할 일이 있으면, 죽을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죽는 자, 그게 장로예요. 왜 그래요? 교회 전체를 책임지는 자.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1980년도, 90년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나도 앞으로 그래도 부족하지만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가장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책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첫 번째는 뭘 얘기하는지, 어빌리티예요. 대부분 보세요. 80년대, 90년대까지 나와 있던 책들에 보면은 지도자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빌리티.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맞지요? 지도자가 실력이 있어야죠. 장로도 실력이 있어야지요. 능력이 있어야지요. 영적으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역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빌리티가 중요하다. 지도자에게는 실력, 능력 없으니까 그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엉망이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어빌리티가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흘러가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비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비전이에요. 남들이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남들이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미래를 좀 앞에 가서 프로스펙스, 앞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전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넘어가면서부터의 지도자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어떤 책이 나온지 아세요?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실력도 비전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영어로 보면 response, 반응이죠. response and ability라고 하는 거. 2000년도부터는 지도자에게 중요한 거 response and ability예요. 뭡니까? 어떤 문제를 보고 이거 내가 해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이런 거, 그게 바로 리스폰스 앤 어빌리티 아니에요? 책임감 아닙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첫 번째 아들이 다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복이 유다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거든요. 이게 왜 네 번째 아들한테 이어졌을까? 왜 루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는데 왜 유다한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왜 유다를 들어서 쓰실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책임감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는데 요셉이 총리야. 형들이 가서 쌀을 얻으러, 음식을 얻으러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곡물을 얻으러 갔는데 요셉이 딱 총리로 있어요.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 어머니 라헬로부터 난 동생, 이 베냐민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는데 베냐민이 없어. 너 베냐민 데려와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 총리가 베냐민 데려오래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얘마저 잃어버리라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보내 그래요. 그때 12아들 중에서 레위라고 하는 아들 넘어서 이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나를 담보로 해서 내가 책임지고 아들 데려올 테니까 베냐민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자기가 책임진다는 그 말에 베냐민 내보내요. 애굽에 도착했지요. 애굽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 친동생을 보고 펑펑 울어요. 울고 이제는 알았다. 이제는 쌀을 좀 주고 그럴 테니까. 그 다음에 베냐민은 놓고 가라. 그랬더니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들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뭐라 그래요? 총리요, 11번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몰라요. 11번째 아들도 죽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늘 울면서 세상을 보내는데 마지막 동생마저 여기다 놓고 가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나를 담보해서 나를 보고 이 아이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유다를 쓰시잖아요. 지도자들에게서 우리 장로님들 어때 책임감이 있습니까? 우리 주분교회 장로님들이랑 또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를 세웠더니 뭐 기도회를 제대로 나오나 뭐 싸우고 불평하는 데는 제 1등을 된다. 이런 것들 없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옛날에는 그래서 장로를 영수라고 그랬어요. 영수. 옛날에 영수라고 그래요. 영수는 뭡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를 총괄해서 어려운 거 있으면 본인이 가서 하고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본인의 재산 집어넣고 그래요. 1세기 때 순교할 일이 있으면 죽을 일이 있으면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에피스코패스라고 하는 감독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디모데전서 3장 1절 보세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죠. 아니 교회 건축을 한데도 그냥 일반 평신도들은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은 어떻게든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눈치 보고 나도 안 할 테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러 뭐요. 협회 만들어 갖고 교회 일 못하게 하고 그거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 못 먹고 못 쓰고도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위원들이라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책임감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데 일주일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주일날 와서 건축하네? 그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있어야죠. 앞으로 장로 될 분들, 앞으로 권사 될 분들 책임감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이게 감독입니다. 에피스코패스. 위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지켜만 보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한 감독의 직분을 뭐라고 그래요? 사모하라, 사모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나 장로 돼야 돼요. 왜요? 그랬더니 나요 장로로 은퇴하고 싶어요. 다들 나이가 들어서 진급이 안 됐다고 나보고 그러는데 나 죽기 전에 꼭 장로 되고 싶어요. 정말 무서운 발상입니다. 여기서 사모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선한 직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에이 그 뜻 아니거든. 사모가 무슨 뜻이에요? 사모가 무슨 뜻이에요? 사모에는 여러 가지 있죠. 김현실도 있고 무슨 우리 사모 여러 사모가 있죠. 근데 사모가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를 보세요. 오레고마이. 오레고마이가 뭡니까? 이게 사모예요. 말로만 장로,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힘들어도 내 손을 뻗쳐서 잡는 거예요. 그게 사모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관념론적인 말로만 폼잡고 이게 장로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직접 내 손을 뻗어서 손을 뻗는다라는 것은요. 이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손을 뻗쳐서 힘들지만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손을 뻗쳐서 힘들어도 손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 해야지. 내가 어떻게든지 이 일을 감당해 봐야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관념론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의 모습으로 썩어서 드리고 희생해서 드리고 녹아서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장로 아닙니까? 사모예요. 오레고마이. 오레고마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레고마이. 그것도요 현재 분사 능동태를 썼어요.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한 번만 알았어요 목사님 하래니까 이번에 한번 할게요. 교사 한번 할게요. 성가대 한번 할게요. 이런 거 말고 한 번의 순종은 끝까지 변함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레고 마이. 그리고 태, 이 시제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이렇게 감독이라고 하는 먼저 죽을 일이 있으면 순교할 일이 있으면 1등이에요. 나가가 아니고 내가 먼저 죽을게요. 팔을 뻗치는 거예요. 말로만 죽는 게 아니라 뚜벅뚜벅 걸어가서 십자가 밑에 가서 산화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시 보세요.
오래고마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피스토스, 다시 1장에 보세요. 우리 미쁘다 이 말. 믿음 있는 사람, 진짜 믿음이 있으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래고마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없어. 집사님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래도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래도 이제 그만합시다. 다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요. 다 옳음과 옳음이 싸우는 거지. 옳은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의 주장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옳음과 옳음. 저 할아버지 부르는 애가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래, 나 할아버지야. 왜 어때서? 다 옳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알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유 목사님 나 억울해요. 억울해요.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알아요. 그거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내가 아직 이거 해소 안 됐다는 거잖아. 이거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나 주님으로부터 용서 못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상처예요.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 나 아직은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 표시가 상처로서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뭉들어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깡그리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삭제되고 존재가 없어질지언정 예수님 나 안에서 살고, 예수님 내 안에 살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같은 데 가세요. 누가 시간 내갖고 휴가를 반납하고 오셔서 교사하고요, 휴가 반납하고 와서 식당 봉사해요. 식당 봉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평창이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모기가 없었는데 이 모기가 웬만한 비둘기보다는 작지만은 막 펄펄 날아다녀 이것이. 그래도 모기 뜯기면서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거기가 놀러 가는 거 아니거든. 시간 내갖고 장로님들 또 방문해가지고 선생님들 격려해주고. 참 순종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말로만 믿어. 아유 말로만 거룩해.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순종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doing이 아니에요. being입니다. 존재입니다. 되어지면 순종은 따라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나무가 뿌리가 견고해지면 그것이 점점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진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순종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이 충만해서 내 자존심이 없어져도 힘들어도 나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